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 말씀 전하는 말씀 제목은 에베소 교회 설립입니다. 에베소 교회 설립. 어느 교회를 설립을 했다고요? 에베소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합독하신 20절까지는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7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에베소에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가, 에베소에서 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마술사의 시험과 그것을 통하여서 에베소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대목이에요. 바울이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바울이 윗지방에 있었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지고 아볼로가 전도하였던 에베소 지역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훨씬 보기가 좋죠? 잘 보이나요? 이게 3차 선교여행 떠난 그 여정인데 8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23절 18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예, 그 말씀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사도 바울이 떠난 건데요. 이게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갈라디아하고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지나서 어디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인 여기에 도착을 한 겁니다. 여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볼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1절 한번 읽어보셔요.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예, 아볼로를 만났다고 그랬죠.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건너가랐어요. 지난 어디에서 얘기를 했냐면 2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27절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제 어디로 넘어가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 본문의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건너가서 이 전체를 다 아가야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로 넘어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 이제 바울이 윗지방을 딱 지나가지고 에베소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볼로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했던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이었을까?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2절 보시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어떻게 하지 못하였노라?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죄송합니다.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그들을 만나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고?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물어보는 이유는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자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밑에서 2절 하반절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뭐가 있음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든 거죠. 사도 바울이 물어본 거예요. 3절과 같이 물어봤죠. 3절 한번 읽어보셔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예, 그러면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인데 그럼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세례를 받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무슨 세례를 받았다고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어렵나 보다. 몰라.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안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 이해되셨어요? 그거를 아직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올 것이라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누구요? 원래 두자 시작. 예수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단 얘기예요. 그거 믿었단 얘기예요? 믿지 않았단 얘기예요? 아직 믿지 않았단 얘기예요. 아직 안 믿었단 얘기예요. 제가 어려운 걸 물어보나 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요. 성령을 받았으면 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니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소리도 뭔 소리요? 이게 참 생전 처음 듣는 얘기요? 그렇게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사도 바울이 4절과 5절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셔요.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 4절의 말씀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4절의 말씀에다가 우리 밑줄 그어놓으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중요한 말씀처럼 안 느껴지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어떤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일까요? 세례요. 예? 사도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원래 큰일 났다.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데 성경 지식 다 드러나고 있어요. 세례 요한. 맞아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말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 사람의 누구인가? 이는 누구라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다. 이는 그 뒤에 가려놓고 보게 되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곧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옷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말라기까지 계속 얘기를 하다가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다 하면서 누구라고 가르쳤어요? 그 사람이 예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걷었어요. 4절 하반절에 이는 곧 누구라고? 예수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5절과 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하는 것은 예수를 누구로? 구주로 영접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니까 그 결과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는가? 6절의 말씀이 그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 요 말씀을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니까 뭐가 임했다고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뭐를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안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안수.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안수를 했을 때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데 안수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을 삼거나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다 안수를 했나요?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안수를 했나요? 다 안수했어요? 특별한 경우에 안수를 한 거예요. 여기서도 제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안수해야 되겠다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안수를 한 겁니다. 제자로 삼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로.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있을 때나 또 에베소 교회 여기서 2년 동안 있게 되는데 2년 동안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안수했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다 안수한 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안수했다는 경우는 어린 아이에게 특별한 경우에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에 병나거나 무슨 일이 있게 되면은 다 안수하면 낫는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경우일까요? 틀린 얘기라고. 잘못된 경우라고. 그래도 저는 그래도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그러면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어떠한 경우라고요?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어떠한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리죠. 특별한 경우라고.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니까 자기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땐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수해야 된다. 다 안수를 받으면 다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오늘 사경회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젊었을 때에 개척하면서 했던 얘기를 목회 그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처음 목회지로 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그때 당시 나이가 37이었대요. 37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젊었는데도 몸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연약해가지고 자주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기도하다가 감동 중에 뭐라고 하냐 신유의 은사라고 하나요? 안수하면은 많이 있잖아요. 안수하면 낫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젊은 혈기에 한번 자기도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날 수요 예배 때 성도들한테 그랬대요. 자기가 뭐 제가 지금 기도할 테니까 자기가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아픈 부위에 대다가 손을 얹고 기도 한번 하자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저쪽 구석에서 어느 한 분이 소리를 빡 지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을 잘 전달을 못하는 것 같은데 소리를 버럭 질렀다는 얘기는 그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나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젊으니까요 용기가 얻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 광고를 해가지고 다른 병이 있거나 아픈 사람들은 더 많이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더 많이 구름대처럼 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달 이상 그렇게 해서 집회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죠. 안 일어났습니다. 안 일어났어요. 왜 안 일어났을까요? 그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안 일어나는 게 정상. 그러면서 그 간증을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 그때 하나 그렇게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했을 때에 나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부흥 되는 것보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 목사님 자기가 날라리 목사가 됐을 거라고. 뭔 목사요? 날라리 목사가 됐을 거라고. 날탕 목사가 됐을 거라고. 예, 기도 중에 그러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 명이 나왔고 광고해가지고 오는 걸 보니까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오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픈 거는 그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다 정상이에요. 몸이 늙어가지고 아픈 거는 정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도 아무리 기도해봐야 안 나을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안수해가지고 했으면은 참 어려운 경우를 당했을 것 같은데 안 나게 하신 것, 안 고쳐준 게 자기에게 큰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 가르치는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만 된다고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돼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안수함에 뭐가 그들에게 임했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또 뭐를 했다고 되어 있냐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한 결과로 방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언일까요? 여기서 방언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에 강림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 그 방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방언이라고요? 외국어로서의 방언, 외국어로서의 방언.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결과로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이 나타난 거예요. 방언이 나타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에 강림하신 사건은 특별히 누구에게 일어났었죠?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이해되셔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과 120명의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에게 일어난 거고, 또 성령이 강림하자 또 방언한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요. 사도행전 8장에서도 동일한 성령이 강림을 하고 또 방언을 하고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에요. 반은 어떤 사람이고, 반은 어떤 사람?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고,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섞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베드로에 의해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강림을 합니다. 고넬료는 어디 나라 사람이죠? 다 잊어먹었죠?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로마 사람이면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또 오늘 성령이 강림한 그 19장에 일어난 이 성령 강림 사건들은 누구의 제자들이라고요? 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아볼로의 제자들, 이방에서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처음에 강림하셨을 때에 누구에게 처음에 강림을 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방인이 로마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차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같은 성령을 받고 같은 방언을 하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러한 표징으로 지금 이러한 성령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 방언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방언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서 일어났던 외국으로서의 성령 강림 사건, 그 방언의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도 얘기했던 것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들이 있습니다. 현대 기도하실 때에 방언 받으신 분들이 있지요. 제가 그 사람들을 차찰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셔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14장 2절 한번 보셔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런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야. 예, 방언하는 것은 하나님께 해요.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방언을 하는 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해서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합니다. 예, 통역하는 자가 아니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는 얘기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방언을 하라는 얘기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게 이 말씀이에요. 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 들어와 가지고 뭐 한다고 얘기하기가 쉽다고요? 미쳤다고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범위 안에서 방언을 허락한 것이지, 덕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방언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요? 유익하지 않다고요? 유익하지 않으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범위에서 허락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지는 그거예요. 앞에 안수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허락을 하셨다고요? 특별한 경우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방언도 어떠한 경우에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특별한 경우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저도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에는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믿는 사람들 중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방언을 해야 되는지 알고 저도 어린 나이에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안 줬으니까 목사를 하고 있죠. 안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막상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신대원에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를 구한 적이 있어요. 옆에 그 기도원 가게 되면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큰 잣나무, 소나무들이 많아요. 그 밑에 앉아가지고 자뻑 흔들어 깨면서 그거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제가 기도를 세게 안 해서 하나님께서 안 주신 줄 알고 세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때도 안 줬어요. 왜 안 줬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저를 아까 그 목사님처럼 어떤 목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날라리 목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아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주시고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앞에서 그런 경우를 주신 것이지 다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을 때에는 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일도 아니고 또 그거를 나의 그런 일도 아니라고요. 다 은사를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그 믿음의 사람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셨다고요. 오해하지 마셔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경우들이 많아요. 안수에 대해서, 또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또 예언하고 신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만 허락을 하셨다고요? 특별한 경우에. 각 사람마다 믿음의 형편대로 다 주셨어요. 저를 보세요. 저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무슨 은사가 있지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에 중직으로 부른 사람들은 중직으로 받을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각 개인마다 가장 중요한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사용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했다고 해봐요. 그 덕을 세우는 걸까요? 물론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왜? 밥 먹고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찍 자야 되고 그러는데, 그쵸? 그런 것처럼 어떠한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을 나에게 그 신앙의 유익을 세우는가, 덕을 세우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조심하셔서 그 모든 은사들을 사용을 하셔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좀 말씀이 길었는데 7절이요.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몇 명이나 됐다고요? 12사람쯤 됐다라고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12명밖에 안 됐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중에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예언을 한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됐다고요? 12명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방언해야 되고, 오순절 계통이나 그런 계통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반드시 그렇게 얘기해요. 뭘 해야 된다고? 방언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한 가지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얘기 못 하겠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8절 보시면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예, 바울이 이제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생기고 믿지 않는 사람도 생겼어요.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9절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예, 석 달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 생기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라고 하는 성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몇 해 동안 했는가?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이같이 몇 해 동안 했다고요? 두 해 동안. 2해 동안. 2년 동안 두란노라고 하는 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를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에베소 교회 두 번째 감독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믿음의 아들이었던 누굴까요?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참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을 제치고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를 맡겨요. 참 사도 바울의 신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을 이 디모데에게 맡기고, 고린도 교회는 누구에게 맡기냐면 누구 앞에 와서 얘기 나왔어요. 아볼로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주로 와가지고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뭣도 떠나고 또요? 악귀도 떠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병은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쳤어요. 예. 다른 사람 병은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만 허락하신 경우라고요? 특별한 경우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다 병을 고쳐야 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을 못 고친다고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면 허락을 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줬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은혜롭게. 특히 교회에서 뭐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워나가면서 잘 사용해야 돼요. 은혜롭게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아보고서 이거를 나쁜 의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인가?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13절 한번 읽어보셔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예, 바울에게 이러한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와 악귀를 쫓는 은사를 보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나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물러나라 하니까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마술사들이 아이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은 다 나가나보다 하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13절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여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는가 한번 보세요.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 한 제사장 스게웨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내려봐요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악귀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도 내가 알고 또 누구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근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어요. 마귀가 악귀가 얘기를 잘한 거예요. 잘한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하니까 마귀가 알아본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마귀도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아본다고요? 마귀도 알아봅니다. 마귀도 알아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신자인지 예수를 그냥 거짓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인지 누구도 알아봐? 귀신도 알아봐요. 귀신도 알아보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어디 가면 알아볼 수 있냐면 여러분이 점집에 한번 가보면 알으셔. 작두 타고 있는 무당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냥 여전히 작두를 타고 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믿음 어떤 믿음? 예, 그런 믿음이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제가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요 말씀의 근거를 제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보는 믿음이라고? 마귀도 알아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의 능력은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시험거리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하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 15절과 같이 마귀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악귀가 올라와가지고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어떻게 하고 이기고 저희가 상하여 어떠한 몸으로 도망을 가요? 벗은 몸으로. 예,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야 돼요. 벗은 몸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가짜로 믿으면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한 말씀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참 제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마귀도 제대로 알아보고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예수를 겉으로 믿는지 아니면 속으로 믿는지 이것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우리 속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전인격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영접하고 그것을 보고 이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있었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보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말씀이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예, 이 일이 발생을 하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자복하였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19절 보시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얼마나 됐다고요? 5만이나 되더라. 5만이나 되는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 이 책을 버리고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20절과 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됐어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네, 에베소 전도 결과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마술사들이 회개하게 됐고
은 5만이라고 하면 현재 화폐 가치로 얼마 정도 될까? 1만 불 정도 된대요. 미국 화폐로. 1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1만 달러. 10,000달러 정도 되니까 계산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1만 땅자면은 10억이요. 예, 모르겠어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금액 정도 되는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성령을 받고 또 안수하고 또 방언하고 예언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만 허락하셨다고요? 특별하게 뭐를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주신 거니까. 그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세우기 위해서? 잘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니까 그 은사를 어떻게 선용을 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아셨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은사를 잘 사용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시고 그런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